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취임을 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첫 취임 예배 때 아주 감동스럽고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모두 새로 오신 목사님을 정말 잘 모셔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 주일이 지나서 설교를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익숙한 설교를 들은 거죠.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눈치를 채고 지난주 설교와 같다는 것을 눈치를 채지만 정신이 없어서 취임 이후에 뭐 바쁘셔서 목사님이 착각을 하고 준비를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주간에도 목사님께서 취임 예배 때와 했던 설교를 또 하신 거예요. 세 번의 반복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나?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지어낸 일입니다.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신명기서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것만 같죠. 설교를 하는 저도 준비하는데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씀 가지고 다른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15장만 해도요, 14장에 11조 규례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5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할 것을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설교했을까? 이런 자책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제 한 번에 15장을 다 했으면 본문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설교 시간도 길어져야 되겠죠. 요즘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눈치가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훈이 같고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할 것인가가 고민인 거죠. 근데 위에 예화를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 들어서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고민일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렇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듣고 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지식을 쌓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로 느껴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듣고 순종할 때까지 듣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11조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11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안의 가족 가운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규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때가 바로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1조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안에 담겨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초태생을 제물로 준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기에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나 양을 키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나 양을 키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제물로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형식이 오늘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처음 난 산의 아이도 구별하셨고 처음 난 가축들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에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원히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양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때 지나가고 흘러가고 그냥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태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니까 나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며 이것을 지켜야 되고 또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또 주의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태어난 것을 처음부터 구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때가 돼서 그때만 신경 쓰고 구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초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따로 잘 돌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병이 생기거나 혹시나 다치거나 혹시나 흠이 생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초태생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모두 구별해야 합니다. 예배 때가 돼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된 것은 거룩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돌보다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가 아니라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제사는 시작인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때 돼서야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축이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삼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양을 친다? 아니에요. 양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는 제사의 삶이, 예배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죠? 오늘 우리는요, 예배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래서 삶과 예배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 시작하면 그때야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속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 시간만 구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해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교회에서만 구별되라고 붙은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이 구별되는 이들을 부르는 말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법에 관한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는 이들의 가족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걸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매년 행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리는 거냐? 바로 11조를 드릴 때 함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 동물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에루월이라고 하는 6번째 달에 들었어요. 7번째 달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신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새로운 해가 되기 바로 직전인 6번째 달에 한 해를 마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동물의 11조를. 그때 오늘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와 함께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제1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7장이 11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제2 11조는요, 잔치 11조라고 했죠. 그래서 정한 곳에서 집에 속한 이들과 나그네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초청을 해서 함께 잔치를 벌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31조는 3년마다 마을에 저축해서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제21조와 제31조를 가리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11조라고 했습니다. 매년 이 제21조를 드려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제21조, 그러니까 매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때 잔치를 벌일 때 초태생의 제물을 함께 먹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물을 먹는데 가족들이 먹어야 돼요. 가족들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히 가족의 장자와 집안의 초태생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만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웃사랑과 멀어 보이죠.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초태생이 흠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이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잘 돌보고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흠이 난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예외 규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백성들한테 다시 돌려주기는 하는데 먹는 방법이 달라지죠.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흠이 없으니까 야 대신 다른 걸 준비해, 다른 걸 바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가져다가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모두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자가 정한 자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요, 정결예법에 따라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격리되어 있어요. 정결법에 의해서 성 밖에,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격리를 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다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그게 아니라 격리되어 있지만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이 잔치에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서 그들이 그 잔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부정함으로 인해서 정결 규례에 따라 격리되어 있지만 그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예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정결례를 행한다면 다시 정결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정함과 정결함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함과 정결함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실수로 오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정한, 흠이 있는 부정한 재물이 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서 부정한 자에게까지 잔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잔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바꾸셨더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항상 흠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초태생과 같은 경우에는요, 날 때부터 이미 제물로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단순히 털이 더러워지는 것은 괜찮아요. 씻으면 돼요. 그러나 혹시나 상처라도 생기면 그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소라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조심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다 들에서 키웠어요. 들에서 풀을 먹다가 가시에 긁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 광야의 나무들은요, 가시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큰 돌밭 같은 그런 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야생 짐승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정성이 거기에 쏟아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것이 돈으로 대치가 돼요. 먼 곳에서 가져오니까요, 힘들고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 시장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초태생은 안 되죠. 초태생은 안 되지만 다른 제물들을 드릴 때는요, 다 돈을 가지고 와서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국 타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까지도 장사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정성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돌아봐야 했던 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서 보살펴야 됐던 그러한 삶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요, 타락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흠없는 제물하면요, 언제나 십자가와만 연관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던 예배자들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날마다 제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정성,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는 목사님이나 준비하고 예배 담당 자세들이나 준비하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도 어떤 정성도 없이 그저 예배에 참여해서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자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그런 예배 받자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당시 사람들도 사람의 몸이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육신은 껍데기고 영혼이 본질이라고 봤어요. 그 본질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만 예배에 참여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정신만 예배에 참석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영까지도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제물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의 제물은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겐 제물이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면 제물이 충분하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다른 말로 흠없는 산제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흠이 없도록,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흠이 없도록, 우리의 영이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죄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것. 거룩한 산제물.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살아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